예수님의 영광이 영원히 비치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은 절대적으로 안전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고통과 이별을 상징하는 바다도 없을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가장 자주 공격하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교회가 너무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추구한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너무 지나치게 현실 도피적이고 내세지향적인 신앙만을 가르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추구한다는 이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해요. 이 기복주의적인 신앙은 분명히 문제가 있죠. 기복주의가 뭐예요? 기복적 신앙? 그저 복만을 추구하는 신앙이죠. 우리 기독교가 축복의 종교인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는 관심이 없고 복 그 자체만을 추구하는 이 기복적 신앙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거죠. 제가 이제 갓 돌 지난 손자하고 거의 매일 영상통화를 하는데요. 이놈이 이현아 그러면 저를 알아보고 씩 웃어요. 얼마나 이쁜지. 근데 엊그제는 통화를 하는데 아빠가 웬 장난감을 새로 사왔나 봐요. 장난감에만 온통 관심이 있고 할아버지한테 관심이 없어요. 굉장히 서운하더라고요, 제가. 이 하나 아무리 불러도 뭐 들은 채 많지 그냥 장난감에만 몰두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기복신앙이란 그런 거예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복에만 온통 관심 있는 겁니다. 이게 기복적 신앙이죠. 또 남이야 어찌되든 말든 나만 잘 되고 우리 가정만 우리 교회만 복받아서 잘 되고 잘 살면 된다는 이 지극히 이기주의적인 신앙도 잘못된 태도죠. 그런데 말이죠. 이 두 번째 지적을 봅시다. 한국교회가 너무 현실 도피적이다. 내세지향적인 신앙만을 가르친다. 여기에는 제가 동의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 반대로 한국교회가 그동안 너무 현실주의적이고 물질 만능주의적인 이 시대의 가치체계에 편승해서 오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초점을 맞춰왔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성경적인 교회 모습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이상한 교회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천국을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적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관심도 없고 사실상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상투적으로 비판하면서 뭐라 그래요? 아, 천국만 생각하다 보면 현실의 삶에 충실할 수 없다. 뭐 그럴듯한 주장일지 모르지만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지난 세기 기독교 지성을 탁월하게 대변한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 C.S. 루이스 교수가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역사를 읽어보면 내세를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들이 현세의 삶에 가장 충실했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아멘. 로마 제국의 회심을 위해 헌신했던 사도들, 중세 시대를 건설했던 위인들, 노예 제도를 폐지했던 영국의 복음주의자들 모두가 세상에 뚜렷한 발자국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생각이 온통 천국에 매료되었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토록 무기력해진 이유는 그들이 내세에 대한 생각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천국을 목표로 하라. 이 세상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을 목표로 한다면 둘 다 잃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천국을 더 많이 생각하면 할수록 현세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이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이분, 다이빙 하다가
목뼈가 부러지면서 어깨 아래 사지가 마비되는 큰 불행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로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분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이야기했더라고요. 기독교의 결론은 천국이다. 현세의 삶은 천국의 영원한 삶에 비하면 한 줄기 안개와도 같다. 따라서 우리는 영원한 고향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것을 배우려고 노력해야 한다. 아멘.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생각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리는 결정과 어떤 선택, 그리고 우리의 언행심사, 우리의 삶 전체가 무덤 넘어 저 영원한 세상에 내세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글래디에이터 영화의 한 장면에 보면 로마의 장군이었다가 검투사가 된 주인공 막시무스가 부하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이 영원히 메아리가 되어 울릴 것이다. 참 멋있는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는 일이 영원한 메아리가 되어 울려 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는 모든 일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메아리가 되어 울려 퍼진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로마의 유명한 철학자 세네카는 이생의 삶은 영원의 서곡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생의 삶은 영원의 서곡이다. 서곡이 뭐예요? 서곡? 우리가 극장에 영화 보러 가면 딱 영화가 시작될 때 쫙 흘러나오는 음악이 있죠. 그게 서곡이에요. 연극이나 오페라를 보러 갔을 때 아직 막이 열리기 전에 암전 상태에서 연주되기 시작하는 음악, 그게 서곡이죠. 서곡을 들을 때 관객들의 마음속에 이제 보게 될 전개될 연극이나 영화나 오페라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되죠. 네. 이 생의 삶이 영원의 서곡에 불과하다면 그 서곡 이후에 전개될 영원한 삶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아멘. 우리가 읽고 싶은 책을 새로 사면 책의 겉표지와 또 그 제목을 딱 볼 때 그 겉표지 이후의 내용을 알고 싶잖아요. 읽고 싶으니까 샀을 거 아닙니까, 그 책을. 이 땅의 짧은 인생이 영원한 삶의 겉표지이자 제목에 불과하다면 그 겉표지 이후의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천국의 실제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영원한 천국을 생각하고 천국을 바라볼 때 그것이 단순히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천국을 생각할 때 얻는 유익이 있어요. 두 가지 중요한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로 천국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말이 있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짧고 영혼은 길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은 짧고 영혼은 길다.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여기다가 점을 하나 찍어서 쭉 화살표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점은 이 세상의 삶을 의미하고요. 화살표는 영혼을 나타냅니다. 지금 우리는 전부 이 점 안에서 살아가고 있죠. 근데 이 점 밖에 있는 선, 즉 우리를 기다리는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한 삶에 비교할 때 지극히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한 이 땅에서의 삶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아멘. 아멘. 또 중요한 사실이 이 점과 선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삶은 짧지만 우리의 영원한 실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점과 선 사이에 단절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는 모든 것이 영원히 중요하다. 우리가 오늘 하는 모든 것이 영원히 중요하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한 점에 불과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단지 그 점만을 위해 살아가서는 안 되고 영원이라는 선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때 세상에서의 삶이 얼마나 짧고 허무하고 덧없는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천국을 생각하면 미래의 심판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심판.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종교 다원주의나 종교 혼합주의를 사상적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들 가운데 만인 구원론 내지는 보편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종교는 다 같은 거다. 기독교나 불교나 천주교나 이슬람교나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듯이 다 길이 다를 뿐 목표는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누구나 다 천국에 갈 것이다. 얼마나 이 듣기에 달콤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터무니없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천국에 갈 사람은 못 갈 사람의 숫자에 비해서 굉장히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산상수훈의 결론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같이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천국에 갈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죠. 천국 갈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까? 지옥 갈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까? 지옥에 갈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말씀이에요. 참으로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외쳤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 살다가 일부러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죽으면 그대로 지옥에 갑니다. 그저 태어나면서부터 줄곧 걸어왔던 그 길로 계속 걸어가기만 하면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정반대로 천국에 이르는 길을 찾는 사람은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찾기 위해서는 성경이 회개라고 일컫는 영적 유턴이 필요합니다. 회개하다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이 말은 생각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선언하셨죠. 오직 예수님만이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지옥과 천국으로 향해 가는 그 길에 마지막에 문이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는 영원한 정죄와
멸망에 이르는 문이고 또 하나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이르는 문입니다. 이 두 경우의 모든 문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의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드는 말씀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피할 수 없는 운명이고 그 후에는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마다 우리 이 땅의 삶이 끝난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 준비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이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다고 일관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을 함께 먹고 마시며 합숙훈련을, 제자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그 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이렇게 천국의 영원한 집에 대해서 약속하신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길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집이 곧 천국을 의미하고 그 천국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간다는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가 곧장 예수님께 묻잖아요.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묻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선언하신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는 길밖에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I am the way. 정관사 더가 붙으면 유일성을 가리킵니다.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I am a way가 아니라 I am the way. 내가 곧 유일한 길이다.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이다.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천국이 과연 어디에 존재하는가? 도대체 천국이 어디 있는가? 자, 성경은 천국이 위에 있다, 하늘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쉽게 정의하자면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근데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늘에, 위에. 자,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웠던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하죠. 어느 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할 자신의 지위에 대해서 불만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스스로 절대적인 통치자, 주권자가 되려고 시도하는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 루시퍼가 지존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의 함성을 지르면서 반역을 일으켰다고 이사야 14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했다는 거예요. 여기 하늘에 올라 무별 위에 높이리라 이런 표현들이 모두 천국이 어디 있다는 거야? 하늘 위에, 하늘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하늘 위로 승천하셨다고 기록하죠.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드리던 모습을 자세히 지켜보던 제자들에게 흰옷을 입은 두 명의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어떻게 해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장차 재림하실 때는 어디에서 어디로 오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실 것을 분명하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사람들은 천국의 위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때 저 하늘 위에 있는 단순한 방향, 그 이상의 것에 관심을 기울여요. 그래서 천국에 있는 실제 장소를 궁금해합니다. 천국이 실제로 시간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우주의 아득히 먼 곳에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에 존재하는 것인지, 꼭 그렇지 않더라도 어딘가에 그 위치가 특별히 정해져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자,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는 소위 현재 천국,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건설하고 계시고 그분의 재림과 함께 장차 완성될 미래의 천국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한 5년 전에 천국신학을 8주 설교하면서 그때도 언급했던 주제인데요. 자, 이 현재 천국, present heaven. 현재 천국은 신학자들이 소위 중간 상태라고 부르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죽는 순간에 즉시 가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낙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바울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했던 고백 속에 잘 나타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천국은 지금도 건설 중이고 장차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장소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천국을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현재 천국과 미래 천국이라는 개념이 때로 이해하기가 어렵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제가 목사님들에게 이 주제를 가르쳐봐도 목사님들도 못 받아들이고 이렇게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제 신학대학원 동기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이정환 목사님이라고 수원 성결교회가 최근에 이렇게 그림에 보시는 조감도대로 그대로 멋진 새 예배당을 건축을 했어요. 이 수원 성결교회는 한국의 무디라고 하는 우리 교단의 유명한 부흥사 이성봉 목사님이 3년 동안 초기에 목회하셨던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수원의 모교회죠, 모교회. 구 예배당이 있던 자리를 다 허물고 그 자리에 완전히 새로운 예배당을 이렇게 건축을 한 거죠. 공사 기간 중에 교회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임시 예배처소를 상가 건물 지하에 그렇게 마련을 했었습니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일 때 우리 동기 모임이 있어서 제가 가봤는데 그 새 예배당이 들어설 자리에 한참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그리고 임시 상가 건물 지하 예배처소를 가보니까 교인이 많으니까 거의 한 200~300평은 돼 보이는 아주 엄청난 지하 임시 예배처소가 거기도 훌륭하더라고요. 예배처소로. 자, 그러면 그 임시 예배처소는 문자 그대로 임시 예배처소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교회는 말하자면 중간 상태, 과도기에 있는 거죠. 미래의 새 예배당이 완공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이번에 가보니까 완전히 완성을 해서, 완성을 해서 3년 전에 입당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렇게 쭉 교회 구석구석을 쭉 투어를 해보니까 너무 부러워요. 영건평 1,500평에 80억이 들었대요. 80억. 얼마나 아름답게 예배당을 잘 지어놨는지. 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천국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도 자신들의 영원한 집, 즉 미래에 완성될
그 천국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낙원에서 멋진 삶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현재 천국도 충분히 아름답고 멋진 곳이에요. 그러나 미래의 천국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미래의 육체의 부활과 또 그 부활한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 살게 될 완성될 천국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깊이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신학자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세 개의 하늘을 언급하고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세 개의 하늘. 첫 번째 하늘은 뭐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지구의 대기권. 구름이 떠다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새들이 날아다니는 이 하늘입니다. 두 번째 하늘은요. 해와 달과 별들이 운행하는 광대한 우주 공간을 가리킵니다. 셋째 하늘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죽으면 즉시 가는 곳.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요? 이 셋째 하늘로 가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영혼은 셋째 하늘, 즉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르편 강독에 뭐라 그랬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파라데이소스. 헬라어로 여기서 영어에 패러다이스. 파라다이스, 지상 낙원이라는 말이 왔어요. 바로 이 낙원이 오늘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말하는 천국. 하늘나라 가셨어. 천국 가셨어 할 때 그 천국을 가리키는 곳이에요. 현재의 천국이죠. 그런데 현재의 천국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고 계시는 미래의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이 미래의 천국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불리어지는 우리가 미래 영원히 살게 될 곳이다 하는 것이죠. 자, 본문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그러니까 그 현재 천국 하나님 계신 그 셋째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내려오니 그 현재 천국으로부터 새롭게 창조된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상으로 현재 천국이 새 땅으로 내려온다.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미래의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과 천사들과 세상을 떠난 모든 성도들이 거하고 있는 그 현재의 천국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진 미래의 천국과 하나로 통일되고 결합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요한계시를 우리가 2년 동안 43주에 걸쳐서 제가 2년 동안 2번 반복해서 강의를 했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 계시한 대로 이 놀라운 사건이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교회의 휴거와 신년 대환란과 인류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천년왕국, 그리고 그 이후에 전개될 크고 흰 보좌 심판,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 있고 나서 비로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어떻게 생겼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 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자, 현재 우리의 몸, 참 문제가 많은 몸이죠. 참 어떻게 이렇게 고장이 잘 나는지. 뭐 음식만 조금 잘못 먹어도 저도 엊그제 뭘 먹었는지 모르지만 온몸에 두드러기가 막 나가지고 깜짝 놀래가 피부과 달려가가지고 막 약을 세게 먹었더니 또 가라앉더라고. 늙고 병들고 노쇠해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현재의 몸과 또 우리가 장차 입게 될 부활의 몸,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나는 우리도 호련히 변화되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 부활의 몸과 현재의 몸을 비교해 보면 많은 점에서 비슷할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왜요? 현재의 몸은 그렇게 약하고 쉽게 병들고 결국 노쇠해서 죽음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이지만, 욕된 몸이지만, 부활의 몸은 현재의 몸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강하고 영광스럽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불멸의 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제가 이 노트북 예도 많이 드는데, 이게 노트북을 제가 최근에 LG 그램, 이게 제일 잘 팔리는 이 넘버원 셀링 노트북이거든요. 예, 엄청 가벼워요. 근데 모든 기능들은 아주 빛의 속도로 얼마나 처리 속도가 빠른지 제가 아주 큰 맘 먹고 카드로 긁었습니다. 12개월 무이자 할부로. 그런데 이전에 쓰던 그 삼성 노트북도 제가 한 6년을 썼는데 조금 버벅거리기 시작해서 이제 바꿨는데, 제가 이 컴퓨터 가르치는 사역을 하니까. 그런데 이전에 쓰던 삼성 노트북과 LG 노트북이 완전히 다릅니까? 상당히 많은 면이 비슷합니까? 상당히 많은 면이 비슷해요. 그러나 달라요. 그죠? 새로운 노트북은 많은 면에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어요. 처리 속도가 완전히 달라요. 하드의 용량이 달라요. 2.5TB, 2500기가입니다. 이 안에 책을 한 20만 권 정도 담을 수 있어요. 20만 권. 대학교 도서관 하나 이 안에 담고 들고 다닐 수 있다니까요. 엄청난 용량이죠. 자, 마찬가지로 새 땅은, 새하늘 새 땅. 새 땅은 많은 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땅과 비슷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향상되고 더 멋지고 더 아름답고 더 업그레이드 된 땅일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어제 정읍 구절초 축제 현장을 보시면서 다들 좋아하셨는데, 제가 오면서 여러분 천국을 살짝 맛보셨네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아예 천국은 여기보다 만 배는 더 좋겠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새 땅이 어떤 곳일까요? 정읍 구절초 축제 현장하고 비스무리하지만 만 배는 더 좋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요. 아멘. 아멘. 그래서 새 땅은 옛 땅처럼 본질상 물리적인 환경으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자,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셨습니까? 육체로 부활하셨습니까? 예? 헷갈리시나 보네. 영으로 부활했어요? 육체로 부활했어요? 예? 막 대답이 두 가지가 나오네요. 육체로 부활하셨죠. 육체로. 내 살과 뼈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 못 자고 난 손을 제자들에게 내밀어 보여주셨잖아요. 만져보게 하셨잖아요.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몸이 막 공중 위로 날아다니셨나요? 물 위로 막 걸어 다니셨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와 똑같이 땅 위를 걸으시고 엠마오를 가는 두 제자와 함께 대화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장차 우리가 갖게 될 그 새 육체, 그 부활의 몸도 물리적으로 거주하며 살아갈 집이 필요합니다. 딛고 살아갈 땅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육체가 없는 영혼은 형태가 없는 영적 세계에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육체를 지닌 인간은 형태가 있는 물리적인 공간과 그 장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물리적인 장소, 물리적으로 변화된 육체가 거할 수 있는 물리적인 장소, 새 땅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새 땅은 물리적인 장소일 뿐만 아니라 낯익은 곳일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대해서 너무 막연히, 천국에 대해서 잘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잘 모르고 무지하니까 천국에 가는 것에 내심 걱정스러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이 완전히 생소한 것, 완전히 낯선 장소일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딱 정읍 구조초 축제 현장을 저도 처음 가본 곳인데 딱 차에서 내려서 주변을 보니까 처음 가본 곳인데도 굉장히 막 고향에 온 것 같고 제가 시골을 살아본 적은 없지만은 마음이 굉장히 포근하고 너무 주변이 너무 이게 정감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장차 우리가 들어갈 새하늘 새 땅도 그럴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습관에 익숙한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완전히 생소한 낯선 것을 별로 반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천국,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새 땅은 고향을 떠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낯선 외국 땅으로 가는 것과는 다를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엘 박사님이 달라스 제1침례교회 50년 동안 목회하신 탁월한 설교자인데요. 이분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16억 킬로미터나 멀리 떨어진 낯선 행성에 나를 보내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나는 지구와 관련된 것은 거의 모두 좋아한다. 내가 싫어하는 것은 눈물, 이별, 심적인 고통뿐이다. 그런 것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진실로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 보좌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듣고 이렇게 증언했어요. 다 같이 시작.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아멘. 지금 우리는 죄의 저주 아래 탄식하고 신음하는 고통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이 모든 죄로 인한 저주와 탄식과 그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본래 의도하셨던 그 창조의 새로운 그 창조의 세계에서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상호 간에 긴밀한 관계를 맺고 사랑스러운 관계 속에서 즐겁게 교제를 나누며 살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중단 없는 교제를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새하늘에는 해도 없고 달도 없다고 사도 요한은 증거합니다. 그 성에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거기에는 밤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천국에 이런 발광체들이 필요가 없는 이유는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영원히 비추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항상 밝은 대낮처럼 환할 것입니다. 거기는 어둠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영광이 영원히 비추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은 절대적으로 안전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것에는 고통과 이별을 상징하는 바다도 없을 것입니다. 악의 근원인 마귀가 없기 때문에 어둠과 죄악도 없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가득 차고 넘치는 세상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그 죄의 고통과 수치가 더 이상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제자들을 위한 거처를 예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염두에 두셨던 장소는 바로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중심부에 위치할 천국의 수도 새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바라던 바로 그 도시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The city, 도시.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바로 그 도성. 하늘의 도성, 새 예루살렘이죠. The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 이 새 예루살렘은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도시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 후에 이 새 예루살렘이 셋째 하늘로부터 새 땅으로 내려와서 이 재창조된 세상의 중심부에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새 예루살렘은 건물과 거리와 거주지 등을 골고루 갖춘 실제적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도시의 모습과 많은 특성을 공유하는 그런 곳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어떤 도시와도 다를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바로 그 어마어마한 스케일이에요. 그 규모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 천사가 금 갈대 자를 가지고 정육면체 모양으로 생긴 이 도성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를 측량한 결과를 보여주는데,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은데 정육면체 모양이죠. 각각의 길이가 얼마요? 12,000 스타디온, 2,400km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400km.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교를 해보면 이 새 예루살렘의 크기는 영국의 수도 런던보다 15,000배가 큽니다. 영국 전체보다 40배가 큰 규모입니다. 프랑스나 독일보다 10배가 큰, 인도 대륙 전체보다 큰 규모입니다. 그러면 조금 상상이 됩니까? 예. 또 이 새 예루살렘 도성의 층수도 엄청납니다. 이 고층 빌딩,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보통 이 한 층에 층고라 그래요. 층고. 보통 층고가 한 3.6m입니다. 그러면 새 예루살렘의 층수는 2,400km 나누기 3.6m라면 몇 층이냐면 66만 층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자, 현재 지구상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어디에 있죠?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가 고작 830m거든요. 그리고 163층이거든요. 새 예루살렘은 몇 층? 66만 층. 비교가 돼야 안 돼요? 게임이 안 되죠. 여러분. 이런 엄청난 규모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의 크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수치들이 일부러 상징이나 비유로 해석할 논리적인 근거가 없어요. 오히려 사도 요한은 그 치수가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이렇게 덧붙이고 있어요. 현대어 성경에 보면 천사가 사용하는 자는 사람들이 쓰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새 예루살렘은 크기만 엄청난 도성이 아니라 지극히 아름다운 도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할렐루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사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크고 장엄한 도성 전체가 온갖 보석들과 큰 통으로 된 진주와 정금으로 만들어졌다는 이 사실은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우리 창조주 하나님하고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히말라야 산맥과 에베레스트 산을 만드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저 엄청난 태평양 바다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랜드 캐년을 만드신 분입니다.
밤하늘에 진주를 뿌려놓은 것 같은 은하수와 같은 거대한 물체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하고 잘 어울리잖아요. 새 예루살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지금도 5년 전에 그 나야가라 폭포 밑으로 배를 타고 들어가가지고 그 쏟아져 내리는 폭포수를 보면서 느꼈던 그 환희와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위엄을 볼수록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죄로 인해 타락하고 저주 아래 탄식하는 이 세상도 하나님이 그런 아름다움을 허락하셨다면 지금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고 계시는 그 도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하늘의 도성 새 예루살렘은 얼마나 더 멋지고 아름답고 황홀한 곳이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말씀이 많이 길어졌는데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천국에는 범죄자나 죄인이 없기 때문에 경찰서가 있을까 없을까요? 경찰관이 직업인 사람 직업 바꿔야 돼요. 천국엔 교도소나 감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법정이나 판검사, 변호사가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인은 못 가는 곳이니까. 없습니다. 대문을 걸어 잠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자동차 문을 잠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는 절대적으로 안전한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살며 우리가 함께 기쁨을 나누며 사랑하며 놀며 일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